제가 몇 년 전에 페북의 인플루언서로 아주 유명한 스님 한 분이 친구로 가입을 원하셨어요. 제가 스님께 직접 물어봤죠. 유튜브에 나오는 그 유명한 스님 맞습니까? 요즘 동명인이 많으니까. 맞다는 거예요. 그럼 뭐하게 좋아하고 친구를 하려고 하십니까? 그랬더니 서 목사님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좋을까? 한 번은 각 종교 지도자들이 모인 곳에서 어떤 스님이 제게 이런 인사를 하는 거예요. 소강성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내 이름을 어떻게 알아요? 제가 기독교 TV에서 목사님 말씀에 은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야, 스님이 은혜를 받는다고 내가 참 열린 분이구나. 그리고 어쩜 그렇게 부침성이 좋은가. 어떤 분은 저보다 좀 낮은 분인데 술만 드시면 형님 와인 가지고 이제 한번 가겠습니다. 아직도 안 오고 있습니다만은요. 제가 생각이 열려있는 스님이긴 하구나 이런 사실도 깨달았지만 더 중요한 깨달음이 있는데 그건 뭐냐. 요즘 사회는 연결 사회가 되었구나. 네트워킹 사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톡이나 유튜브나 트위터나 인스타, 페북 등 사람이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결이 되면 저도 페북을 합니다만은 인스타까지는 안 하는데 페북을 하면 거기 공유가 있잖아요. 수십 건이 되니까 팔로워가 쭉 또 따라다니고요. 이렇게 연결되는 사이가 되어버렸단 말입니다. 어디 사람뿐이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서 사물과 사물도 연결이 되는 사회입니다. 빅데이터, 인공지능, 또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또 3D 프린팅, 자율주행, 나노기술 등 모든 것들이 지금 가상현실로 연결되고 있어요. 그래서 롤프 헨센과 미카 알토넨이 르네상스 소사이어티라는 책을 썼어요. 여러분 옛날에 롤프 헨센은 드림 소사이어티라고 유명했지 않습니까? 르네상스 소사이어티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 시대는 개인 하나하나가 1인 기업이 되고 1인 투자자가 되고 1인 사장이 되는 전혀 새로운 세상에 살고 있다. 그래서 지금은 1인 기업에게 1인 홍보를 하는 시대가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사회가 도래가 되었단 말인가? 바로 네트워킹이 그런 세상을 만들어준 것입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SNS를 하는 순간 우리는 모두에게는 다 연결이 됩니다. 연결돼요. 그래서 이런 네트워킹으로 말미암아 르네상스 드림 소사이어티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르네상스 드림 소사이어티를 오늘 이미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에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장에서 살펴보았듯이 사람이 능력이 많고 재주가 많으면 주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시기하고 질투받는 삶을 사는 것보다 평온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전도서 4장 4절로 6절을 보십니다. 시작.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제조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자, 이렇게 솔로몬이 경고를 했더니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런 인간관계적 상처, 또 사회적 관계의 상처, 이런 상처를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이제 극단적인 개인주의의 삶을 삽니다. 혼밥을 하고 혼자 고독을 즐기며 살아가는데 이런 사람들에게 어떤 불이익이라고 할까요? 손해라고 할까요? 그것이 있는데 바로 그건 뭐냐? 외로움 혹은 고독이라는 것입니다. 자, 7절로 8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이 사람은 아내도 없어요. 남편도 없습니다. 자식도 없어요. 형제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열심히 돈을 벌어요. 열심히 돈을 벌어요. 근데 돈을 한참 벌다 보니까 내가 왜 돈을 버는가? 그리고 돈을 버는 것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요. 내가 왜 명성을 쌓았는가? 권력을 내가 얻었는가?
한순간 행복하다는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쌓은 명성과 그리고 돈과 부귀 만족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요? 더 많이 벌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열심히 수고를 합니다. 그러나 밑빠진 독에다가 물을 붓는 것처럼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문득 나는 왜 사는가? 나는 왜 사업을 하는가? 왜 나는 돈을 벌고 산단 말인가? 이런 회의감이 들어와요. 자기가 아무리 재산을 모아도 물려주거나 나눠줄 상대가 없거든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어요. 오죽하면 어떤 사람은 물려줄 이 재산을 상대가 없으니까 걔한테 재산을 물려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혼자 살다 보니까 나눌 대상도 없고 나눔의 기쁨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느껴요. 아,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어디가 있단 말인가. 근데 요즘 말로 말하면 싱글족 혹은 딩크족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죠. 얼마나 불행하게 살아가는지, 얼마나 이롭게 살아가는지. 처음에는 좋았어. 처음에는 야, 뭐 나 상관하는 사람도 없이 뭐 나 간섭하는 사람도 없이 혼자 사니까 너무나 즐거워. 근데 어느 날 내가 고독하다는 생각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있어서 우리 정원사님은 거의 스토커 수준입니다. 여러분, 꼭 언제든지 시도 때도 없이 누가하고 귀빈들하고 모여 있는데도 시도 때도 없이 전화해서 어딘가? 근데 이제 지금은 어떨 때는 귀찮게 여기지만 돌아가시면 그리울 거예요. 이 본문에 소개시킨 사람도 마찬가지. 아, 나는 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가? 아이가 없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아내가 없이 남편이 없으면 행복한 줄 알았는데, 나 혼자 돈을 많이 벌어놓고 혼자 살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야, 내 인생은 불쌍해. 아, 내 인생은 너무나 불행해. 여러분들은 같이 행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족끼리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소한 일로도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행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있어. 이것이 행복이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행복이라고. 그래서 솔로몬은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절로 11절입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여러분, 이걸 코웍이라고 합니다. 두 사람이 일을 하면은, 여러분, 혼자 일하는 것보다 땅을 파도 둘이 파면 훨씬 더 수월하게 되는 것입니다. 서로 돕는 용기와 격려가 필요하죠. 살아가면서. 또 두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사람이 넘어지면 다른 한 사람이 일으켜주는 거요. 우리 유성군 장로님 참 저렇게 우악스럽게 생기고 그렇지만 속으로는 겁이 되게 많은 사람입니다. 산에 길을 걸어가다가 뭐 귀신 얘기, 도깨비 얘기하면 막 제 손을 꽉 잡고, 목사님 그런 얘기 마시오. 나 어릴 때 트라우마가 있어서. 웃기는 일이죠. 그래서 저를 딱 그냥 껴안고 그냥 그러다가 왁 하면 왁 하고 놀라시고 말이죠. 근데 좋을 때도 있어요. 막 그 미끄러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한순간에 넘어지거든요. 둘이 잡고 가면은 한 사람이 넘어질 일이 있어도 잡아주면은 넘어지지 않는 걸 볼 수 있어요. 이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지금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유다 광야는 정말로 허벌나게 뜨겁습니다. 더워요. 근데 저녁에는 기온이 급강합니다. 기온이 확 떨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길을 가다가 혼자, 여러분 저녁에 자면 추워서 여러분 감기 걸릴 수, 독감 걸려서 죽을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지내라 이 말입니다. 인도에서 성자라 불리는 산다생이라는 아주 신비주의적인 기독교 신앙인이 있는데, 이 이야기는 산다싱을 만나다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그가 히말라야 산맥을 넘어 네팔을 향해 전도하러 갈 때 자기 친구와 같이
함께 손을 잡고 길을 건너갑니다. 그런데 도중에 길가에 주워들고 있는 한 행인을 보았습니다. 산다싱은 그와 같이 가자고, 친구는 아니라고, 저런 병든 사람을 왜 데리고 가느냐고. 친구는 고집을 피우다가 혼자 갔어요. 산다싱은 그 친구와 한참 다투다가 어쩔 수 없이 친구를 보내고 길 옆에 쓰러져 있는 행인을 들치업고 언덕을 올라갔습니다. 땀이 펄펄 흘렸죠. 얼마를 가다 보니까 먼저 길을 갔던 친구가 덜덜 떨어서 얼다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산다싱은 자기가 들쳐업고 간 그 행인 때문에 땀을 흘리고 두 체온이 따뜻하여 추위를 녹일 수 있어서 행인도 살고 자신도 죽었다는 거예요. 산다싱은 여러분 그 교회를 다닌다고 아버지가 산다싱의 밥에다가 독약까지 쳐 넣어준 사람이에요. 이 종교라고 하는 게 여러분 참 어떻게 이렇게 대립과, 아무리 그렇다고 아버지가 아들의 밥에다가 독을 넣어준다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여러분? 근데 하나님 은혜로 그 밥을 안 먹고 집을 나왔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걸어가면 서로 격려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도 함께 아픔을 나눌 수가 있지요. 어떤 일이든지 한 사람이면 패하지만 두 사람이면 능히 맞설 수가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이 세상을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자, 같이 가면은 외롭지 않지만 혼자 가면 외로워요. 실패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고독해서 외로워 못 살겠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두 사람이 함께 하면은 서로 체온을 녹이고 추운 세상을 이겨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마틴 부버는 너와 나, 이 운투도라는 이 책을 통해서 인간은 나로서만은 존재할 수가 없대요. 너를 통해서. 그래서 이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너 없이는 존재할 수 없고 너와 나를 통해서만 참된 존재를 가능하게 한 것이라는 것이죠. 나와 그것, 너와 그것과도 안 돼. 바로 너와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참된 존재의식을 갖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솔로몬은 이러한 점층법을 사용하여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기가 막힌 말씀이 나와요. 12절을 봅니다. 시작.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한 사람이면 패하고 두 사람은 맞설 수가 있어요.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여기 솔로몬은 세 사람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세 겹줄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겹줄이라는 말은 은유적 표현입니다. 이 고대 근동에서 세 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완벽한 줄을 상징한다고 그렇게 전해 내려옵니다. 두 사람보다 온전한 관계, 세 사람이면 여러분 더 완벽하다는 것입니다. 삼국지에 나오는 유비와 관우와 장비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세 사람이 도원결의를 합니다. 한 사람은 누굽니까? 돗자리 장사요. 한 사람은 백정이요. 한 사람은 초등학교 서당 선생을 했어요. 이 세 사람이 한 마음을 이루니까, 삼겹줄을 이루니까 나중에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나는 우리 세된 교회에 여러분 이런 세 사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세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자리가 도원결의를 이루는, 우리 교회를 세우며 한국 교회를 세우는 위대한 그런 역설적 영적 슈퍼 처치를 이루는 장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그래서 제3의 법칙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까? 어떤 한 사람이 횡단보도의 거리에서 저쪽 하늘을 바라봐요. 그냥 누가 뭐 그냥 아는 체도 안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또 이제 저쪽을 바라보는 거예요. 뭐 신청도 안 하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세 사람이 같이 저쪽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다 쳐다보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 3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3의 법칙. 3의 법칙은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성경의 삼겹줄, 이게 세 사람이 뭉치는 힘의 단결성과 그 힘의 온전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흥민 선수를 보는 사람 없지요. 왜 그렇게 그가 찬사를 받습니까? 이유는 골도 잘 넣지만 다른 선수들을 배려를 잘해요. 그리고 자기가 번 돈으로 어린 그 후계자들을 양성하고 인재를 양성하며 환자들에게
수술비를 지원한다 이 말이죠. 자, 아버지 집사님 손웅정 집사님의 신앙을 이어받았기 때문이라고 들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요, 혼자 걸어가지 마시고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가족 공동체 안에서 좋은 친구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친교와 교제를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혼자 못해요. 좋은 친구와 신앙의 벗과 함께 세외 겹줄의 관계를 이루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대교회가 삼겹줄의 신앙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교회가 삼겹줄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혹한의 바람이 불어오고 실한의 바람이 불어올 때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교회, 코로나 아니라 어떠한 제2의 전염병이 감염된다 할지라도 여러분 오히려 영적으로 온라인 공동체가 되었던 오프라인 공동체가 되었건 더 단결력을 구하셨으면 좋겠어요. 응집력을 발휘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역설적 골수 팬덤들이 넘치는 교회, 여러분 우리 모두 이런 교회를 이루십시다. 이런 신앙을 가지십시다. 할렐루야. 만세 반성 말씀 도전을야 보혈세 불쌍해서 그리스도 중심이야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제 성공을 해서 교회도 부흥하고 삼겹줄 관계를 이루어 가지고 엄청난 부귀와 권력과 명예와 찬사를 얻었다고 합시다. 근데 이게 해 아래에서의 결집력과 해 아래에서의 성공은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바람을 잡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솔로몬은 한 젊은 사람을, 젊은이를 대입을 시킵니다. 가난하게 태어났습니다. 젊은 날 억울하게 감옥도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나 영특한 지혜가 있었는지 여러분 벌써부터 아마 제3의 법칙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삼겹줄의 능력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느 날 참모들의 도움을 받아서 어느 날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이 된 거예요. 당대 최고의 명예와 인기를 한 몸에 받을 뿐만 아니라 최고의 권력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자, 13절로 14절을 한번 찬찬하게 한번 보세요. 자,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난하게 태어나서 그가 여러분 감옥까지 갔는데 수많은 사람들의 옹의를 받고 왕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솔로몬은 뭐예요? 이 모든 것이 헛되다. 참, 우리는 뭘 해먹고 살아야 되는가 도대체. 그 많은 권력과 명성과 인기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다 잊혀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전임자의 왕도 그랬어요. 처음에 말이요, 왕이 되자마자 백성들로부터 얼마나 박수와 갈채와 여론 지지도가 막 90% 80% 이렇게 올라갔다 이 말이요. 수많은 명예와 권력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언젠가 백성들로부터 배척을 받은 것처럼 다시 태어난 그 젊은 왕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한동안 백성들로부터 그렇게 받았던 그 인기와 박수와 갈채도 수많은 명성과 그리고 그 수많은 권력을 누렸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대중으로부터 잊혀진다. 대중으로부터 배척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15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어때요?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권력과 해 아래에 있는 모든 부귀 공명 다 지나간다는 거예요. 물질도 지나가고 결국은 세상도 권력도 부귀 영화도 다 지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누구나 대중들의 환호와 인기와 명예와 찬사와 박수와 갈채만 바라보고 살아가다가는 실망한다는 거예요. 왜 그 많은 사람이 자살해 죽습니까? 인기 있는 연예인,
심지어는 권력인 정치인들도 왜 하루아침에 명성을 잃고 그렇게 자진을 하게 됩니까? 그것은 간단합니다. 그 모든 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잃어버렸기 때문에 반드시 상처를 받고 후회를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뭘 바라볼 때? 해 아래에 있는, 땅에 있는 권력과 물질과 부귀와 영광을, 그리고 인기와 박수와 칼체만 바라본다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를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얼마나 명성이 자자했습니까? 온 백성들로부터 칼체와 박수를 받았습니다. 그의 명령 한마디면 산천초목이 흔들렸습니다. 권력이 대단했습니다. 세월이 흘렀어요. 그의 은혜를 알지 못한 왕들이 일어나서 요셉과 그의 백성들을 핍박합니다. 오직하면 그 핍박을 못 이겨서 모세가 이집트에서 여러분 출애굽을 시키는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인생의 세월이 지나고 나면. 나는 이 본문을 보면서 저를 한번 대입시켜 봤어요. 이게 여러분, 저 소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절대 자랑이라고 듣지 마시오. 절대로. 이제 다음 주인가 이제 국가조창기도회가 열리게 될 텐데, 여러분, 저는 총회장이 되어도 한 번도 못 서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인데, 저는 40대부터 국가조창기도회 강단에 3번이나 섰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때는 축시로 섰습니다. 자, 여러분 보세요. 저 얼마나 젊음이 탱탱한지 말이죠. 참 죽여줘요. 예.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때는 주강사 설교자로. 참 보세요. 대통령이 저를 더두어 가잖아요. 그리고 국가조창기도회 50주년 때는 진짜 희년입니다. 희년. 일산 킨텍스에서 여러분 5,000명이 모인 곳에서 제가 주강사가 되어서 여러분 설교자로 섰습니다. 그뿐입니까? 작년 부활절 연합예배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하는 가운데 제가 여러분 설교자로 섰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 성가대가 얼마나 대단했고, 자 우리 교인들입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그때 분위기가 얼마나 쌓였습니까? 대단했지요. 그 분위기 한번 보실래요? 그냥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저는 개혁측 출신이었지만 합동교단에서 몇십 년 만에 선거 없이 단독 후보로 총회장이 된 사람입니다. 저는 그때만 해도 그게 그렇게 큰 은혜인지는 몰랐어요. 왜냐하면 저보다 훨씬 똑똑하고 훨씬 더 아주 유능한 사람도 선거에 나가서 떨어지더라고. 그냥 낙동강 오리알이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은혜가 얼마나 어메이징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 고석 변호사님이 이제 국회의원 나오신다고 교회를 참석하셨는데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만은, 나는 여러분 선거 같은 거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선거도 안 해보고, 우리 이동섭 장로님도 마찬가지고, 우리 정원영 집사님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이게 얼마나 어메이징하고 얼마나 원더풀했는지 내가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선거 없이 총회장이 되고, 선거 없이 코로나 시기에 한교총 대표회장이 되어서 때로는 정부와 맞서기도 하고 때로는 정부를 회유하며 예배회복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 아닙니까? 특별히 저는 선거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선거 비용도 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누구에게 크게 빚진 사람이 없어요, 제가. 그래서 총회 중요 요직 그 모든 자리, 배분들, 특별위원장, 여러분 제가 임명하는 것이 아니라 서기 목사님과 총무 목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착 이름을 했다는 사실. 그 어떤 경우도 저는 교권을 휘두르거나 방망이를 마음대로 여러분 두드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섬겼습니다, 여러분. 마음으로도 섬기고 물질로도 섬기며 행동으로도 열심히 섬겨드렸습니다. 때로는 여러분 비난의 소리를 하면 비난의 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러면서 다 나름대로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그랬더니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요, 쓴소리를 한 사람들이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자, 저에게 박수와 갈채를 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기와 찬사를 받은 줄 아십니까? 어떻게 개혁 측
출신의 목사가 아이 개혁적 출신이면 어떤데 와. 근데 어떻게 저렇게 통 크게 사람들을 섬기고 교계를 섬길 수 있단 말인가. 총신 출신도 아닌데 총총 출신도 아닌데 말이죠. 제가 총회장 할 때는 여러분 단 한 건의 고소 고발 사건이 하나도 우리 총회 유일합니다. 하나도 없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 그러한 세월도 다 지나갔습니다. 그 박수와 갈채도 영원하지 않더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대중적인 지지도와 인기 이것만 보면요 여러분 목사도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지금도 총회 안에서 교계 안에서 저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 한국계 구원투수입니다. 소 목사님이 건재해야 한국계가 삽니다. 이런 사람 많습니다. 더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정치적이고 교권을 추구하면서 명예지향적인 사람들은 여러분 이제 오는 총회장, 다가올 미래 권력에 마음이 슬슬 움직여가는 것을 제가 목격하였습니다. 더구나 다른 후임, 다른 교단의 총회장 쭉 보면은요, 이야 그냥 교단장 배지를 달면 얼마나 의욕이 왕성하고 얼마나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하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솔로몬의 안목으로 제가 바라보니까 그것도 금방 다 지나가더라고. 저는 총회장을 하면서 한 번도 명함을 써본 적이 없어요. 명함 내면 다 알아요. 내가 만나는 사람은 다 아는데 아는 사람한테 뭐게 명함 줍니까? 다 연락처 서로 있는데. 어떤 사람 보면 막 명함을 주면서 자기를 설명하고 뭐 정치를 하려면 어쩔 수 없지요. 당연하지만요. 근데 그러다가 1년 지나면 힘이 쭉 빠지는 걸 봤어요. 교권지향적이고 명예지향적인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 교회라도 크지요. 닦아놓은 인맥이 있지요. 다양한 인맥이 있죠. 참, 네. 그래도 저는 섬김 중심이고 제가 또 희생 중심적인 명예와 교권의 중심의 총회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한교총을 전체를 섬기는 대표장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내어놓으니까 시원섭섭, 여러분 무슨 말인지 좀 알죠? 섭섭시원, 시원섭섭 하는데 하물며 교권과 명예 그리고 그 어떤 힘을 바탕으로 한 그런 자리를 생각한 사람이라면 여러분 금방 힘이 빠지고 맥이 풀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솔로몬의 말대로 다 지내놓고 보니까 명예와 박수와 갈채와 모든 그런 권력은 수고로운 일이고 다 지나가는 것들이라는 것입니다. 아, 옛날이야라는 노래 아시죠? 옛날이라는 노래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물거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풀의 꽃과 같지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게 된다는 것이죠. 이사야 40장 8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요. 화무 11홍이라.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우느니라. 여러분 권불 10년, 권불 10년, 요즘은 권불 10년 옛날 말이죠. 권불 5년, 권불 2년, 권불 3년으로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아무리 권세가 대단해도. 사도 요한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도 지나간다, 정력도 지나간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7절입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잘해야 돼요. 뭐 삼겹줄 우리가 관계를 잘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삼겹줄의 관계를 잘해가지고 자 우리가 성공하고 심지어는 뭐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었다 한들 그것이 해 아래 있는 것이라면 다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허무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누구만이 영원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이 영원하다, 영원하다. 여러분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솔로몬은 인간과 인간이 협업을 맺는 것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하나님과 연결을 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자 15절 다시 한번 보세요. 시작.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 있는 인생은 다 그래요. 명예도 지나가요, 인기도 지나가요, 권력도 지나가요. 해 아래에 있는 사람 다 공허해. 공허해요. 인생은 어쩌면 그렇게 허업처럼 살아왔는가, 물거품처럼 살아왔는가. 그래서 솔로몬은 지금 여기서 뭐라고 다 암시적으로 이야기를 했냐? 태양 아래에 살지 말고 해 위의 삶을 살라 이거요. 해 아래서만 살지 말고 해 위의 삶을 살아 이 말이요. 그게 뭐예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살아가라는 거요. 하나님과 연결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그런 사람은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삽니다. 성공이 절대로 공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권력이 공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부와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재력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씁니다. 하나님을 위해 사용합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도 불행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여러분 영원한 삶을 삽니다. 솔로몬은 오늘 본문에서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누구와 관계를 맺고 있습니까? 누구와 연결하고 있습니까? 물론 우리는 사회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삼겹줄 관계를 맺어야 돼요. 우리는 다 친구가 필요합니다. 만남의 공동체 필요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면,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이훈투도 너와 나와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끼리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해 아래에서의 관계는 다 그렇다는 겁니다. 여기에 누가 개입해 주셔야 되느냐? 성령께서 개입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되어 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친분 이거 뭐 여러분 별거 없습니다. 보면은 그냥 형님 동생 하다가도 여러분 뭐 물질 관계 조금 틀리면 이 새끼 원수가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에? 교회가 왜 분쟁을 겪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참 만남을 이루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람들끼리 성령으로 연결되지 않아. 전부 다 그냥 한동안 얼마나 친한지 몰라. 막 형, 오빠 막 여러분들이 막 여자들마다 전부 다 저한테 막 오빠 그럼 되겠어요? 오빠 부대를 이루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교회에서는 장로님, 집사님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언니, 근데 말이야, 언니. 그러다가 같이 밥 먹다가 다단계하고 그리고 갯놀이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무슨 돈 관계로 얽혀가지고 돈 구웠는데 여러분 금방 일주일만 쓰고 준다고 했거든. 근데 아직도 못 갖고 있네. 나 그런 사람 많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요. 이게 그래서 인간관계가 어그러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만남의 관계가 성령이 개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더 중요한 사실. 그건 뭐냐? 우리와의 관계도 하나님이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나와 하나님과의 연결고리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깊은 관계, 커넥션. 오늘 우리와 하나님과의 만남이 얼마나 중요한가, 정말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연결이 얼마나 중요한가. 오늘 여러분 어떤 사람이세요? 하나님하고 얼마나 연결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관계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우리가 만약에 잘못된 종교를 가졌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좋으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복된 일이 뭔 줄 아세요?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 인생에 우리가 가장 잘한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그럴 리가 없지만 만약에 내가 중동 땅에 태어났다면 내가 지금 누가 되어 있을까? 이슬람 종교의 지도자 칼리프가 되어 있을 거예요. 칼리프. 어쩌면 탈레반의 지도자가 될지 모르고 하마스의 지도자가 되어서
땅굴 속에서 딱 대포 쏘고 딱 숨어버리고 말이요. 이런 걸 생각하면 얼마나 좀 비참해. 여러분, 참 중동이 빨리 평화가 오기를 바라고 빨리 전쟁이 끝내기를 바랍니다만은, 어떻게 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별처럼 수많은 나라 가운데 중동 땅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저 북한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 태어난 것 얼마나 감사합니까?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여러분 우리가 서로 만나서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한 교인이 되는 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목사가 된 거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중동 땅에 태어났다면 여자들은 무조건 마스크를 쓰는 게 아니라 히잡을 쓰고 와야 돼. 히잡을 쓰고 와야 돼. 얼마나 답답해요. 알라는 위대하다. 알라를 섬기게 돼요. 여러분 중에 똑똑한 사람은 저와 함께 하마스 무장단체 일원이 될 거예요. 참, 이런 걸 생각하고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서 좋은 종교를 갖고 좋으신 하나님을 알고 만난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좋으신 하나님 만나는 거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셔야죠. 여러분의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죠. 여러분요 그거 있잖아요. 나의 평생에 내가 가장 잘한 일은, 제가 이걸로 한번 해보세요.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 나를 붙드시네. 나는 예수님만 주로서. 난 정말 우리 영상실이 감사한 건 가사만 쫙 불러줘도 벌써 딱 떠버려. 그냥 막 반주자가 그냥 다른 노래 부르려다가도 쫙 하니까 쫙 나오는 거예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쫙. 여러분, 자 박수 멈추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맨날 박수만 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 없는 성공을 꿈꾸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끼리만 잘 뭉치면 말이요 내가 성공한다고 생각하고 살아왔지는 않는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성공, 하나님과 상관없는 권력과 명예, 이 모든 것들은 부질없어요. 소꿉장난입니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다 사라지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언젠가 좋은 것이 있으면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배척을 받고 반드시 쓴맛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안 느끼려면 우리가 해 아래에서만 살지 않고 해 위에서 살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 살면 되는 겁니다. 그 쓴맛이 단맛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허무함이 행복함으로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 세상도 지나가고 권력도 지나가고 다 지나가는데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만 영원하다는데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허무한 삶을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겁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불행한 삶을 살 수가 없어. 이 사람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지요. 영원한 보람과 가치를 누리며 살아가지요. 이 사람의 고백이 뭔 줄 아세요?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는 성공과 주님 없는 모든 기쁨은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하고 나를 멸망의 길로 인도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다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만이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같은 부귀와 같은 권력과 명예를 누려도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누리는 거 영원하다는 사실, 얼마나 여러분 좋은 말씀입니까? 다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망하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주님 없는 기쁨은 오히려 나를 심판의 길로 인도합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요. 여러분, 정말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존재입니까? 이런 사람은 주님 없이는 숨 쉴 수도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 없는 형통, 주님 없는 성공은 여러분 다 아무것도 안 지나가요. 다 헛됩니다. 그러나 주님과 함께하는 성공, 주님 안에서 누리는 모든 명예와 권력과 물질, 부, 모든 인기, 여러분 영원합니다. 이거 가지고 천국 가요. 돈 가지고 가는 건 아니지만 내가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누리고 쓰고 헌신했던 거, 여러분 왕들이 그 문명을 가지고 업적을 가지고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주님을 위하여 무엇을 하셨습니까? 어떤 헌신을 하셨습니까? 어떤 보람과 가치 있는 일을 하셨습니까? 여러분, 이런 사람은 주님 없이는 숨 쉴 수도 없다고 고백을 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이도 잘 사는 것은 오히려 나를 숨막히게 합니다. 나는 주님 없이는 숨 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사랑해 주셔야 합니다. 주님 없는 것으로 나는 만족합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하나님 그렇습니다. 분명히 솔로몬도 우리 인간의 성공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하고 삼겹줄을 이루어서 완벽한 성공을 하라고 조언합니다. 그러나 해 아래서의 모든 주님 없는 성공은 다 지나가고 허무하고 헛되다는 것입니다. 해 위의 삶, 주님을 중심으로 한 삶, 주님 안에 성공의 삶,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이 어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주님 없이 어떻게 살 수 있단 말입니까? 오늘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숨 쉴 수도 없습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주님은 필요에 따라서 부를 주시고 행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경제적 선순환을 주시고 명예와 힘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에 놀라운 기름진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 모두 이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잠시 동안 묵상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 없는 성공을 추구하고 하나님 없는 부귀와 행복을 추구해왔지는 않습니까? 다 바람이 지나가는 것처럼,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다 그것은 지나가는 헛된 바람과 같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태양 위의 삶, 주님을 중심으로 한 삶, 주님과 연결된 삶, 주님과 연결된 성공, 그런 삶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나이다. 아멘.